주를 사랑하셔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시오니 감사하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제초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비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서 계시며 멀리서도 그만한 자를 아시느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론 말씀드립니다. 이 시의 표제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 시는 다윗의 시 가운데 138편부터 9편, 그 다음에 140편, 141, 2, 3, 4, 5 모두 다 다윗의 시로 표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윗의 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나 배경을 알 수 있다 없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후에 편집했을 때 지금과 같은 순서로 편집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편집자에 의해서 138편부터 145편이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서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직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왕들, 여러 열방들, 그 여러 신들의 앞에서도 누구에게 찬양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하겠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전심으로 섬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심, 전심, 천심 얘기한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전심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이 확신은 신들 앞에서 내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곳에 주를 좀 구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자,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는 게 참 아름답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손과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발걸음은 뭐하다? 아름답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성전을 표대 삼아 삼는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이 진쳤던 그 배치도를 보면, 우리 사모님 그 광야에 진쳤던 배치도 한번 띄워주면 좋으련만, 자, 성막이 가운데 중심으로 있고 동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어디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복 있는 나라예요. 우리 시골도 교회가 광야에 같은 황량한 산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마을 안에다가 세우든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데 이런 데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황량한 그러한 그 당시는 우리 어렸을 때 집도 없었거든요. 그 날맹이에다가 이렇게, 날맹이라는 말 충청도로 말하면 이렇게 언덕에다가 이렇게 교회만 동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외로워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외로워요. 왜? 이게 민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교회를 이렇게 언덕 위에 갈 수도 없는데 다른 동네 가면 다 동네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왜 저희 교회만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벽 기도 힘들고 주일 낮 예배 힘들고 주일 오후 예배 힘들고 밤 예배 힘들고 수요 예배 힘들고 이 금요 예배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가 옛날과 지금은 뭐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 운행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 자 봐봐라 아들아, 어느 동네 거기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충청도가 아닌 참 동네 이름이 재밌어요. 자, 충청남도 논산 상월면에 동네 이름이 외동.
동네 이름이 외동이야. 그 다음에 박살미야, 박살미.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 돌보니야, 돌보니. 그 다음에 돌마루가 있어. 우리 동네는 가재울. 그 다음에 이러한 대명리, 뭐 이런 뭐 절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마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마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언덕이 센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교회로 나와라 하는 의미에서 마을마다 교회를 다 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여러 작은 고을들이 이렇게 외동, 그 다음에 박살미, 그 다음에 돌보니, 돌마루, 가재울, 뭐 이런데 그런 곳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언덕에다 교회를 세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가장 가운데 센터에다가 세웠는데 지금도 가면 여전히 외져요. 마을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한 곳에 한 중앙에 세워놨기 때문에 여전히 외져요. 자, 지금 우리 성우가 여러분들에게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척던 배치도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동쪽에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와, 제가 저걸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위에는 뭔지 모르겠고 밑에도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뒤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가 그 동서남북을 딱 지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게 좋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어요. 그러면 자, 목사님 다윗 시대 때 이거 시편의 모순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 성전이 어디 있겠어? 그죠? 다윗 시대에는 성막만 머물러 있잖아. 다윗의 다음 왕조가 누구요? 솔로몬 왕조잖아. 그러면 성전은 언제 완성돼요? 솔로몬 왕조 때 완성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의 성전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성막 안에 내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곳에 내 마음의 센터 중심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향하는 것은 곧 내가 성막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두 가지가 있죠. 낮에는 뭘로 있어요? 낮에는 자,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찾아서 띄워보세요. 낮에는 구름이 있죠. 낮에는. 그러면 밤에는 임재의 상징으로 뭐가 있나요? 불기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막의 동쪽에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서고 그 위에는 누가 섰어요? 그 위에 누가 섰어요? 무라리 자손이 있었고 그 밑에는 고앗 자손, 이쪽은 뒤는 게르손이 있었겠네 뭐.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앗 이렇게 서서 성막이 쫙 이렇게 행진하여 진척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루에 제가 아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좀 교회하고 집하고 멀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교회를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도 갔다 와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 힘든데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러고 교회를 그 먼 데를 꼭 한 번이고 갔다 와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권사님이 계셔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든지 어떤 예배를 다녀오든지 다녀와야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야. 그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힘드신데 가셔요? 이제 예배 시간만 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서 둘러보고 와야지. 그랬냐, 그 마음 표현.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는 마음, 이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둘러보는 이런 마음을, 저는 그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몇 번을 쉬어야 되는지 알죠? 지팡이 짚고 또 몇 번을 쉬고 또 숨이 차면 또 몇 번을 쉬고 걸어서 거기 갔다가 또 오시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셔. 제가 보면 그의 자손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시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요, 자녀가 잘못되는 애는 없어요. 하나님이요 책임져줘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 불꽃선교회 목사님들 보잖아요. 불꽃선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노예 목사님들하고는 이렇게 친밀감이 거의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노예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체계로 이렇게 모여서 그런지 친밀감은 실상은 노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 친밀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 불꽃선교회 회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받냐? 다른 목사님이 다 잘 된다면 황영환 목사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확신이 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아름답게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 자세가 주의 성전을 향하는 자세. 아멘. 이 성전은 다윗이 가까이 하거나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 다윗은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관리해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경배할 때에 늘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저번에도 137편 부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도다. 수금을 보던 나무에 걸어놓고 뭐했더라? 기억하며 울었도다 할 때, 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바벨론에 팔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죄악성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 팔았지만, 그 7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되매 70년 때가 지남에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고,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이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성이 있다고 하면 위적 표현이보다 내 모든 마음이나 행동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있다?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기도의 중심, 하루에 3번씩 뭘 열어놓고, 창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한 창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나요? 3번씩 기도했어요. 오늘 갑자기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나갔는데 제가 잘 나가지 않는데 목사님들 점심을 우리 안성환 의원께서 식사를 좀 대접한다고, 그래서 광명시 연합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다 나오셨더라고요. 오병이의 권영구 목사님, 반석교회 김영성 목사님, 대원교회 목사님, 저 주품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광명중학교 우병철 목사님 등등, 야, 광명시 큰교회 목사님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참 이게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광명시가 어디 성한 것 있어요, 없어요? 다 파헤쳤죠.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같이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하는, 광명시 건축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1구역만 생각해봐요. 1구역 안에 속해있던 신일교회 건축 중, 광일교회 건축 중, 광복교회 건축 중, 2구역에 은양교회 건축 중. 여러분, 광명시, 제가 오늘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들이 다 건축 중, 대원교회 건축 중, 물된 동산교회 건축 중, 그 옆에 또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건축 중, 다 건축 중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광명시가 뒤집어지고 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판도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주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제가 다 이야기 듣고 있다가 그 목사님들이 머리치는데, 이걸 이 많은 빚을 줘서 어떻게 다 헌당식을 하냐 그러길래 제가 딱 2가지 말만 했어요. 2가지 말만 했어요. 사람은 안 떠들어서 듣기만 했어. 그랬더니 그분한테 제가 2가지. 첫째, 빚 줘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첫째, 예수님 오시면 빚 안 갚고 가서 할렐루야 가니까 걱정 말고 빚지고 교회 지셔도 된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나 힌트. 2번째, 꼭 헌당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빚 대충 한 200억 졌다가 100억 정도는 당신 목회하면서 갚고 다음 목회자한테 100억 정도 빚 남겨둬도 괜찮다. 왜? 지는 짓지 않고 그냥 빚만 갚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빚지고 지어서 빚 다 갚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라. 그러다가 당신이 먼저 간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웃음이 그냥 얼굴, 우와, 그런 기가 막힌 비밀이 있었나요? 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오늘 자기가 그 자리를 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온 것 같다고. 사실 저도 갈까 말까 하다가 우리 사모가 저한테 종주먹을 많이 대요. 가서 조그만 목사님들하고만 놀지 말고 큰 목사님들하고 좀 놀아봐라. 그래서 제가 놀아보려고 갔는데 역시 제가 크던데 제가 더 크던데 교회는 조그만데 마음보는 100번은 제가 더, 믿음은 제가 더 커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반석교회 박용성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가 서울 반석교회 그 교육반 짓는 거 봤어요. 돌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고생 많죠? 그랬더니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오랫동안 수원 사업이었는데 하게 돼서 저때 하게 돼서 참 감사하긴 한데 힘은 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뭘 알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건축비 산정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650, 어떤 분은 850, 제가 그랬어요. 그 모양 내서 짓느라 그렇게 비싼 거예요. 자, 400 이하로 진다. 현대식 건축물로 박스형으로 그냥 빌딩식으로 그냥 딱 때려 짓고 본당도 그렇게 지면 된다. 빙고! 이야! 그런데 왜 건축사들은 얘기를 안 해주죠? 돈 벌어야 되는데 하겠어요. 그죠? 지네들 돈 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빌딩형으로 딱 제가 백석대학 한번 가보세요. 백석대학 방배동 가면 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전부 다 학교예요. 학교. 11층, 12층, 13층은 전부 대강당이에요. 이렇게 해서 싹 끝내면 되죠. 한 방에 다 끝납니다. 교육관 끝내고 노인복지위원 다 끝내고 어린이 유치원 다 끝나. 몽땅 교육시설 싹 다 한 방에 박스형으로 빌딩형으로 딱 끝내면 끝납니다. 끝!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뭔 얘기를 알고 하는 건가? 내가 속으로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내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딱 두 마디 했다니까 진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구만. 목사님들이 맞다고. 박스식으로 직사각형으로 딱딱 끊어서 지면 견고하고 건축이 딱 한점 다운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석대학 가서 빌딩을 이렇게 쭉 대강단 한번 쫙 훑어보고 설계 다시 디자인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더러 교단이 어디시냐고 그래. 백석대학이요. 백석 출신이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요 참 실리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성전을 향한다. 성전을 향하는 이 마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령 성전도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늘 성전을 바라보는. 그래서 광명시 안에 이제 낡은 건물 교회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 다 신축 건물만 새로운 건물들만 쭉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모하는 마음의 두 번째는 뭐냐? 경배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며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경배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 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우르시고 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인간극장인가 뭔가를 봤어요. 칠남매 할아버지, 예천에 사는 칠남매 할아버지가 정말 15살, 16살에 장가가 하고 시집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왔냐? 왜냐하면 군 징집에 가니까 일제시대 때 군에서 자꾸 징집에 가니까 옛날에는 10몇 살만 돼도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생활을 6, 7남매를 낳는데 와 7남매 자손들이 와서 지금도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오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 중에 농사를 도우려고 그렇게 오는 분도 있는데 아버님 오시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방에 두 분이 나란히 있고 자녀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이 항상 큰절을 올리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가면 큰절 올려야 돼. 우리 어머니 계시면 얼마나 더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함이 있어야 돼. 제가 그렇구나. 우리도 항상 명절 때 큰절 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먼저 하나님께 쫙 드리고 우리 큰누님 자 매형 다 해서 인사 올리고 용돈 드리고 또 둘째 누님도 큰절 올리고 용돈 드리고 장남인 제가 또 큰절 올리고 용돈 드리고 우리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큰절 올리고 용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헌금은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 봉투로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또 막 봉투 막 날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참 매력인데 어제 이렇게 칠남매 가정에도 보니까 이야 어머님 아버님 그 인사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씨 아빠씨 이런 시대 때 누가 엄마 아빠한테 근처를 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말의 의미는 머리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존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어머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저희들 듣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하는 며느리들이 뭐 하는 것을 보고 가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어머니 지혜로운지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촬영하는 PD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말하면 며느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고. 아버님도 아들이 아버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네 의견이 맞네. 자네 의견이 맞네. 내가 늙어서 좀 소견이 좁았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제가 뭘 배웠냐면 이게 여유와 아량을 배워요. 우리 총무사님이 뭐라 그러면 총무사님 그게 맞네. 우리 김기래 원사님 뭐라 그러면 우리 김기래 원사님 그거 맞네. 내가 거기서 배웠다니까. 강대동 목사님 뭐라 그러면 이제 강 목사님 그것도 맞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 사모할까 문제야. 이 여자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가 다행인데 이제 너도 바꿔보려고. 사모 내 말이 맞네.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일부러 극지는 마서. 그러니까 한번 내일 또 시험해 보세요. 내일 또 우리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 많이 온다 그러고 성도들 온다 그러니까 이게요 참 누군가가 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같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고집이요 미안해요. 늙으면요 가죽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고집도 벽창호같이 고집이 두꺼워져요. 저는 강 목사님한테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나 같으면 부천에 있는 비슷한 안 불러. 내가 물론 전화하긴 했는데 안 불러. 그런데 오늘 또 전화하셔요. 임신 8개월짜리가 밥 사준다 그러니까 내일 5시까지 오라니까 또 온대. 야 저기요 여기 뚱땡이 또 목사님 계신데 또 오신대. 나는 저런 부분이 나는 참 대단한 거 생각이 돼요. 이 아량이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끌어안는 그 아량 제가 존경합니다. 내가 강목사님 한 번도 내가 무시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존경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종교 행위에서 이 예배만큼 이 경배하는 것만큼 가장 엄숙한 정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또 하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부연 설명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몇 편이죠? 136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시편 기자가 여러 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큰 제목 오늘 설교의 큰 제목이 뭐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실하심이에요. 저 인생에게 성실하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요 휙가닥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모습하고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향한
그리고 우리 족을 향한, 우리 족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그 크고 큰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대대에 천대 만대 이르러 그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증거 이룬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신앙적 체험에서 나온 일이고, 또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속성 중에 일부분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찾아서 사모님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인자하심은 나왔어요. 자,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권영구 목사,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는 이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고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시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관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쓰러질 때 노트북을 앞에 놓고 이렇게 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다 쓰러졌어요. 설교하다 쓰러져. 그러니까 이제 막 긴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쓸려가면서 부목사한테 야 노트북대로 설교해. 노트북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한쪽 눈은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오늘 백내장이 왔는데 그래도 순교 이 글씨가, 그래서 제가 책 읽기와 설교에 어떻게 장애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나마 책 읽기가 가능하고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건강하시고 키도 크시고 1m 90 이상 넘으시는 건장한 지경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세월 앞에, 우리 인생은 세월 앞에 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시험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그래 가끔마다 어떤 때는 저게 싹 잘 보였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이 탓에 저도 6학년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동급이요. 그러니까 맘먹어도 뭐라고 하지 마서 5학년 6학년 때하고 좀 다르니까 저도 이제 6학년이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자, 그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롭고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같이 버럭이다 버럭이가 아니라 버럭이가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가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 나면은 진실이라고 지어요. 진실이가 누구냐면 우리 김순덕 권사님 동생 김봉수 목사 상암교회 그 목사님 딸이 진실이야. 또한 이 진실이가 누구냐면 우리 둘째 이모님 손태구 박사님 그 사모님 손주가 진실이야. 그래서 근데 이 진실이가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는지 이모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된다,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이 진실이 가볍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을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갖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방망이나 들고 있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칼이나 들고 있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책망이나 들고 이런 여러분 이게 아버지 상들에 대해서 어긋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제가 새벽에 오늘 아침에 설교했나요? 아버지는 뭐만 크고 소리만 크고 협박은 잘하지만 실적으로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난 우리 아버지를 알아. 저희 아버지는요 협박은 잘했어요. 이놈의 정간 것이 성질이 불이에요. 불. 그런데 맞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에서부터 온 아버지 쌍을 저한테 드려버려요. 정말 저희 집은요 어떻게 보면 무질서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면이 들어가면 질서가 있어요. 사모야 증명해봐야지. 우리 집 무질서해 보이지? 아니 안 그렇다네. 저희 집은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딱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런 모두 자유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지는 않다. 딱 질서가 있고요. 위아래가 딱 잡혀 있고요. 우리 누님이 저한테도 왜 그러냐 한마디 잘 하지 않아요. 그래도 질서가 딱 잡혀요. 저희가 우리 누님들한테 나 왜 너희들이 그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동생들한테도 너 왜 너네들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아직 전도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늘 믿음의 가정.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에 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가정을 만들자. 예수 믿는 가정, 크리스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래서 사돈들이 들어와도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사돈들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저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 그러면 아빠 이건 이렇죠? 그건 아빠 이거 해줘요. 아빠 이건 저희 아버님은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어렸을 때에도 제가 뭘 부탁하면 안 돼, 못 해, 하지 마 이런 걸 못 하셨어요. 전부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에서 제가 삐뚤은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삐뚤은 상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힘들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도심에서 나타나 있고, 성실하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서 드러나요. 내일 아침에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언약을 보면 이 언약 사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 잘라내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나와 네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하나를 잡아, 양을 잡아서 쪼개, 그리고 잘라서, 그리고 벌려놔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나가게 돼요. 만약에 당신과 나하고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면 당신은 이와 같이 이 짐승처럼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쪼개다, 갈라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잘라서 쪼개놓고 갈라놓고 그리고 잘라서 그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당신의 몸을 갈라서 쪼개서 잘라서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게 뭐라고 해요? 구약에 맺은 언약을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에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이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뭐하고? 물러가고 새 언약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이 돼서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뭐가 돼요?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행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 이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일부 이혼은 누가 잘하나요? 내가 잘하죠. 내가 가만히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몇 번이나 어겼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야 언약을 너무 많이 제가 어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제가 순종했다면 우리 교회 개혁교회 됐어요. 진짜. 근데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어긴 거예요. 누가 어겼다? 내가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는가 진실하게 지켰는가. 근데 성실과 진실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누가 내가 인자한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답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해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세요. 내 인격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인격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크리스찬 우리들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축도기도 하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내일 몇 시에 만나면 좋겠어요? 2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내일 또 시장 가서 좀 해서 손님 맞을 준비 좀 할 거니까요. 우리 시간 되시면 조금 점심 여기 와서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대동 권사님한테 제 새벽에도 강구하고 또 오실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또 전화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8편 2절 말씀, 사모하는 마음에 주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교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